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아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3일 동안 이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좀 많이 오기도 하고 물론 비에 좀 피해를 입은 분들도 계시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활짝 피는 것을 또 봅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가물었고 너무나도 비가 간절히 내리기를 원했던 농민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지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느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물을 줘도 자라지 않는데 비가 내리면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호수 다 연결해서 물을 줘도 잘 안 자라는데 비가 내리면 자란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래,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면 그냥 생명은 유지될 수 있지만 그게 사는 건 사는 것이 아니겠구나. 예수 아니면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예수 한 분이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네,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학생이요, 독서실에서 자기가 막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씩 친구들이 막 가요. 학생들이 가요. 그러나서 자기가 딱 둘러보니까 자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저 공부를 하고 이제 독서실 문 밖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오랫동안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전교 1등입니다. 여러분, 제일 공부 많이 하는 학생은 바로 전교 1등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꼴찌가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전교 1등도 생각하기에 이상하다라는 거야. 자기가 1등인데 내가 1등인데 내가 제일 많이 공부하네? 정작 제일 많이 해야 되는 학생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오래 할 수 있을까? 시험 볼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잠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가장 많이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등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차피 시간은 다 동일하게 주어졌으면 누가 더 많이 공부하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때를 알아라. 때를 알아라. 지금이 공부할 때인지 아니면 놀 때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1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보면은 공부 꼭 못한 애들은요, 야, 옆반에 누가 싸운다 하면 우르르 몰려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을 보면 다 상위권이에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이번에 몇 반 대 몇 반 축구 시합한대. 야, 구경하러 가자. 우르르 갑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그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하고서 공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공부 잘 하지 못하는, 특히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요,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는 거야. 아, 오늘 조금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네. 아, 오늘 월드컵 경기인데 오늘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공부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흔들려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경거망동한다는 뜻입니다. 경거망동. 경솔하게 행동하고, 한번 듣고 진짜야? 그래? 하면서 바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게 진짜인지, 그게 맞는 건지, 지금 해야 되는 건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서울에 한 버스가 있었어요. 이 버스는요, 왕십리역에서 저기 신당동, 뭐 버티고개, 한남대교, 이게 쭉 고속터미널 이렇게 지나서 사당동까지 운행하는 버스였습니다. 근데 한 아주머니가, 이 교회 다니는 분이 이제 그 버스를 딱 탔어요. 버스 타고 이제 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화들짝 놀라더니 팍 두들기는 거예요. 기사님, 버스 멈춰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도, 기사님도 막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성분은 갑자기 놀라서 차를 세웠을까? 왜냐하면 그 버스 번호가 666이었어요. 지금은 그 버스 노선에 그 버스 번호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666번이 그 노선을 따라서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 교회 다니는 분이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666번 버스를 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66은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전부터도 아주 논란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입에 오르지 못하는, 악마의 숫자다, 마귀의 숫자다, 이렇게 하면서 저주받은 숫자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숫자 666 빨간 글씨로 쓰면은 넌 저주받은 아이야, 막 이렇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666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니까 666이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항상 논란이 돼요. 그리고 모른 척 지나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쉬쉬하기도 하고, 야, 그런 거 말하지 마, 그런 거 몰라도 돼. 아니면 겁을 주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테고, 그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쉽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거나 경거망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흔들리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알아서, 이렇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제대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제 13장 말씀,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고 그래서 기록해 놓은 책인데, 이 13장에서는요 그 바다에서 큰 짐승이 올라옵니다. 아주 강한 짐승이. 그리고 나서 땅의 짐승이 또 올라와요. 그리고 땅의 짐승한테 이 바다 짐승이 권세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인데, 그가 권세를 받아. 그러니까 땅에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권세를 받았어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표를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표. 자, 이 표에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표를 어디에 받게 했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이마와 오른손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6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적은 것을요 이마나 손목에 매어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마나 손목을 보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계시록에서 이마나 손목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 자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자리에 다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요, 이 표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당시 경제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로마가 그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그 중앙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었던 그 도시들이 각각 도시 국가들로 이제 형성이 돼 있었어요. 이 도시 국가들이 이 로마를 중심으로 도시 연맹을 이루고 있었어요. 연맹을. 그래서 하나의 나라처럼. 하지만 하나의 나라는 아니지만 연맹으로서 같이 물건도 사고 팔고 같이 한 문화와 한 경제 사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도시들은요 아시아 연합을 이루고 있었고 이 연합을 통치하는 아시아 관리가 있었어요. 이 아시아 관리는 이것을 다스리고 이제는 잘 관리하는 역할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황제를 숭배하는 그 진흥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각 도시들마다 황제 숭배 진흥을 하도록 막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도시들끼리 황제한테 충성하도록 경쟁을 일으켜요. 어느 도시가 잘하나? 어느 도시가 황제를 더 잘 숭배하나? 자, 그 가운데서 1등을 차지하는 도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시는요 황제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도시에다가. 그러면요 뭐가 좋아요? 그 도시에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 수 있게 되면은 어쨌든 일거리가 생기잖아요. 경제가 창출됩니다. 그리고 돈이 활발하게 운영이 돼요. 투자가 이루어지고. 마치 수많은 나라들이 도시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유치하려고 많이 애쓰잖아요. 왜 그래요? 경제적인 효과를 보려고. 우리나라의 이 침체됐던 경제에 활력을 이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올림픽이나 동계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수년을 노력을 합니다. 이 황제 숭배 신전을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우리 도시가 더욱더 활발해지고 더 발전해지려면 저 신전이 우리 도시에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도시가 황제를 얼마나 잘 숭배하고 황제한테 얼마나 충성을 잘하는지를 뽐내고 알려야 됐어요. 경쟁이 치열했겠죠. 그래 이런 도시 국가마다 서로 매매를 하고 경제가 서로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상인들이 연합을 해야만 했어요. 그것이 바로 길드입니다. 길드. 자, 이 길드 상인 조합이 있어가지고 황제 숭배를 하는 서약을 해야지만 이 조합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 조합에 들어오지 못하면요
내가 상인으로서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팔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냥 요 하나 자판 하나 열어놓고 자 물건 사세요 물건 사세요 시장에서도 하는데, 지금도 시장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가서 못 팔잖아요. 각 자리가 있잖아요. 각 자리. 그 조합에 들어가야지만, 상인연합에 들어가야지만 팔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서약을 해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해. 나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 난 하나님만 섬겨. 라고 거절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표를 못 받아요. 나는 황제를 숭배합니다라는 그 표를 못 받으면은 아예 매매를 못 하니까 그냥 내가 땅을 일궈서 쌀농사 지고 밭농사 져서 내가 자급자족하면서 살아야 됐어요. 그러면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 표에 관해서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는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조금 특별한 방식을 썼어요. 뭐냐? 우리는 우리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글, 가나다라, 기역, 니은 다 있는데 숫자도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아라비아 숫자를 쓰잖아요. 우리가 1, 2, 3, 4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의 성경이 쓰여졌던 이 문자들은요 숫자를 따로 쓰지 않았어요. 곧 문자가 곧 숫자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헬라어의 알파가 처음 글자인데 이 알파가 곧 1이었습니다. 그 다음 베타는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쭉 가다 보면 1부터 10까지 가죠. 그 다음에 20, 30, 50 이렇게 쭉쭉 갑니다. 그래서 그 문자들을 나열을 하면은 곧 숫자 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부릅니다. 문자가 곧 숫자가 되니까.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666을 해석을 해보면 로마의 네로 황제다. 그 네로 황제 이름이 되는 거예요. 네로 황제의 그 철자를 쭉 써서 보니까 숫자로 해보니까 666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더하고 하다 보니까. 자, 로마 황제는요 그 당시에 자기만 주인이고 자기만 신인 거예요. 자기만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습니다. 저게 하나님이 신이래요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666. 또한 이 6이란 숫자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6번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7번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더라. 그러니까 완전함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숫자 7은 뭐다? 완전한 수.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위의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3위의 하나님. 그래서 7번 7 완전수인 7이 3번 들어가. 7, 7, 7. 그럼 777은 어떤 수겠어요? 완전수. 절대 완전수라는 거예요. 777은. 즉 절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다. 반면에 666은 뭐예요? 이 6이라는 숫자는요 6번째 날에 창조하고 그 다음날 7째 날에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이 없는 거야. 즉 부족한 거야. 완전에 미치지 못한 수입니다.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6은 성경에서. 이 불완전한 숫자가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는 거예요. 불완전 666. 그래서 절대 완전수인 777에 못 미치는 666. 다시 말씀드리면 666은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수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즉 666은 사람의 수. 황제는 신이 절대 아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본 환상과 계시는요, 당시 상황을 대변해 줍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그러니까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원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고백을 이마나 표에 그것을 매달고 다녔었는데, 거기에 뭐를 받게 한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표를 받게 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 위에 다른 고백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황제를 숭배하게 하면은 내가 먹고 살 수 있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자는 매매도 못하게 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666이라는 숫자는 문자가 곧 숫자가 되는 그 당시에 그 글자 헬라어 히브리어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보면, 황제 이름을 뜻하는구나. 그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사람의 순위 666이라.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은 사람의 수, 절대 완전한 하나님의 수에 못 미치는 666, 즉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사도 요한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아직 오질 않았지만 훗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666은 도대체 뭘까? 당시의 상황만을 위한 666이 아니라면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666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만약에 7년 대환란이 여기서 딱 일어납니다. 근데 대환란이 딱 시작될 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데려 올라가십니다. 그 휴거라고 하잖아요. 대환란이 시작될 때 휴거가 일어난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대환란 때 표를 받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환란이 시작될 때 휴거가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 표는 중요치 않습니다. 상관이 없는 일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대환란이 시작됐어요. 시작되고 나서 중간쯤에 3년 반쯤에 대부분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3년 반쯤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진짜로 3년 반쯤에 휴거가 된다고 한다면 대환란이 시작될 때 이제 표를 받게 하고, 이 3년 반 동안 믿는 자들도 그러한 이 세상에서 버텨야 됩니다. 그런 표를 받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고, 받지 않는 자는 매매도 못하게 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주게 되겠죠. 이 3년 반 기간 동안에 3년 반쯤에 이제는 휴거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합니다. 그 월급도 막 표로 받는 거예요. 띠릭하고 표에 막 들어와. 그 표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표가 없으면 세상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표를 단순히 믿음을 잘 지키는 상징이다 라고 여기면 받아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예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 예수님 믿어. 내 예수님 믿어. 잘 다니고 있어 지금.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근데 나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거 내가 좀 해야지. 일단 먹고는 살아야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징으로만 여기면 받아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9절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표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표를 받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의 그 666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고, 또한 훗날 대환란 때에 그 표를 받았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 우리에게 666은 뭐냐는 거예요. 자, 이것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하셨어요? 언제 오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오십니다. 아, 평안하다, 살만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분명 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겁니다. 야, 먹고 살려면 표 받아야 돼. 야, 일단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야 신앙생활 하지. 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겁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중요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받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요, 고민을 하겠죠. 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야, 그거 상징이야. 받아도 돼. 먹고는 살아야지. 여러분, 물론 표를 받고 안 받고는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언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닥칠 환난이라는 거예요. 표를 받게 하려는. 그럼 표를 받고 안 받고를 막 복음이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짐승의 표가 뭔지 막 연구하고 막 숫자대로 막 연구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옛날에 컴퓨터라고 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베리칩이라고 했고, 뭐가 막 나와요. 어떤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그러고, 김정은 이름을 뭐 이렇게 막 숫자로 막 해가지고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막 했더니 막 666이로다. 그걸 봤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막 숫자로 막 나열해서 더하기 빼기 막 해더니 막 666 숫자를 맞춰요. 그럼 김정일 생일이랑 똑같은 사람 다 666이게 그러겠죠? 이런 표를 받고 안 받고는요,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멀리 하되 내가 무슨 내용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은요, 666을 전할 때가 아닙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너의 삶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하냐를 묻고 계신 때예요. 평안하다. 여러분, 내 삶이 안전해요.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기의 삶을 중시 여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그거예요. 야, 네 삶이 중요해? 예수님이 중요해? 사도 요한의 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시대가 바뀐 것뿐이지 사람은 그대로예요. 나를 위한 예수,
나의 생존,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만족, 그것이 지금 나에게 666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한 마음에 그 새긴 그 표 위에 나를 위한 우상의 표를 새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할래요? 표 받을래요?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할래요? 표 받을래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사랑할래요? 표 받을래요? 예수님 사랑할래요? 표 받을래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훗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표를 받으려고 줄 서 있을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에이 설마요.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어떤 말이 있었어요? 야, 백신 맞으면 안 돼. 백신 속에 베리칩이 들어가서 우리 전 세계 사람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조종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에 흔들려서 두려워하고 그것에 빠졌던 사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살기 좋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학생 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예요. 저것 좀 봐, 봄에 꽃이 너무 이뻐. 그래, 꽃 이쁘다. 근데 지금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절대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표를 받지 말아야 되는지 또 강조를 하셨는데,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러분, 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과 함께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요, 표적입니다. 이 짐승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을 행했다는 거, 표적을. 여러분, 표적을 따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기 갔더니 병이 났어, 막 기적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도 표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표적을 보고 따라가면요, 짐승의 표를 받고 거짓 선지자와 함께 유황불의 산채로 들어가게 됩니다. 짐승의 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됩니다. 짐승의 표가 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666을 찍냐, 여기 바코드냐, 베리치십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그냥 알게 돼요. 아, 이거구나. 알게 됩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 사랑을 외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축구장처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짐승의 표, 666, 7년 대환란, 재림, 심판에 관련해서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야, 예수님이 오셨대 라고 해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저기 유황불이 떨어졌대, 그래도 흔들리지 마라. 저기 천사들이 내려왔대, 그래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데려가실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짐승의 표 666 주구장창 말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야. 야, 누가 그러던데 그 주사 백신 맞으면 베리칩이 들어와서 우리 조종한대. 진짜? 진짜 그럴 것 같아.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그리고 또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그거 맞으면 안 됩니다. 맞으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지금 말할 때도 아니고 두려워할 때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것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미혹이에요.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막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사탄도 표적 일으킵니다. 기적을 나타내요. 죽은 자도 막 살리고요. 막 능력도 나타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따라가겠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미혹의 역사를 보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마귀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바로도 쓰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쓰임 받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려고 쓰여 주신다는 거예요. 막 거짓 것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막 베리침 얘기하고 막 666 얘기하고 두려움을 막 주는데 그 미혹을 막 보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여러분, 장차 먼 훗날 우리는요, 아니 가까운 때가 될 수도 있어요. 짐승의 표를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강조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 사랑이 아닌 것들로 미혹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 흔드는 거예요. 예수 사랑만 빼내려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경륜을 우리가 거스를 수 있어요? 거스를 수 없습니다. 666이 무엇인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파헤쳐보고 막 공부하고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것도 미혹이에요. 지금요, 어떤 때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만 사랑할 때다.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예요. 저기 신북에 예수님이 오셨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있어야 돼요. 어른이 예수님이 알아서 데려가실까? 그래 신북에 빨리 가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야 서울에 예수님이 오셨대 빨리 KTX 타고 가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저게 놀라운 기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짐승의 표 666 그래도 좀 아시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계속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자로,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자, 네 예수님, 그렇게 정말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